누구에게나 각자의 습관이라는 게 있죠. 저도 습관이 있는데 잠을 자기 전에 꼭 유튜브 중에서 역사 유튜브를 듣는 게 꼭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꽤 좋아합니다. 우리 저하고 같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역사를 잘 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 점수가 높지는 않았는데 역사를 좋아했던 이유는 역사 안에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사를 참 좋아하는데 세종대왕을 참 좋아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종이 자기의 아들 세종이 훌륭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장애물들을 치워 놓았기 때문에 세종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아주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세종이 있기 위해서는 꼭 태종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역사가들이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최악의 상황에서 집권한 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던 왕, 하나님보다 외세를 의지한 왕, 이방신인 몰렉을 섬기는 풍습대로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왕, 우상을 만들고 성전의 기구를 파괴하고 성전의 문을 닫아 걸고 유다의 각 성읍마다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분향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그 아버지의 통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8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마디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로 나쁜 왕, 하나님 보기에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왕이었죠.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하다가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공동 통치를 마치고 자신만의 왕권을 이룹하고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우상들만 가득하고 산당들만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은 정말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기구들은 다 망가져 버린 이 최악의 상황에서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왕이 돼서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이 세워지는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리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운 산당, 나무로 세워 만든 목상,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였던 놋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불뱀에 물린 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던 그 놋뱀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느후스단이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 히스기야는 이거 옳지 않다, 이것도 깨부시자 해서 그 역사적 유물을 깨부셔서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 우상을 끔찍히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왕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특하고 예쁘잖아요. 저렇게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정말 호랑이 밑에 개가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개 밑에 호랑이가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와 정반대로 최고의 통치를 펼치고 있는 그 왕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팍팍 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왕이 되자마자 어려움들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올까요?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자신의 형제의 나라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강대국인 아수르를 배척하고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온 국경선까지, 망대에서 요새화된 성읍까지 블레셋 전부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보기에 저놈 자식들 봐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저들이 우리를 섬기지도 않고 우리의 반대되는 역할을 하니까 아수르에서 유다를 본보기로 삼아서 저놈들도 멸망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통치 14년, 주전 701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남유다를 유린해 들어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하고 라기스,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라기스 성까지 무너뜨리는, 그래서 모든 유다의 성들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수르의 힘이 강력한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망하겠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구나.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 혹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가까운 부하인 랍사겔은 직위를 뜻하는데, 이 랍사겔을 불러서 최후의 통첩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랍사겔의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죠. 내가 쉽게 말할게. 항복할래? 몰살당할래? 선택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급지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쉽게 말하면, 니네 잘난 게 뭐 있어? 니네 말만 한 뿐이잖아. 전략이 있다고 말하고 싸울 용기가 있다고 말할 뿐이지. 근데 너네 누굴 믿고 덤비니? 당시의 유다의 믿는 바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집트에 대해서 랍사게는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는 랍사게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 갈대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지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짚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너희 동맹국 이집트는 갈대와 같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야. 너희 군사력 형편없어. 우리가 너희한테 말 2,000피를 줘봤자 너희들 그 말 타고 싸울 군인도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서 왕인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 왕이 한 일은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밖에 기도할 데가 없게 만들었지.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쳐들어올 수 있었겠니? 하나님도 믿지 마라. 하나님이 계셨다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었어야지. 이제 다 나라 요새들 다 뺏기고 예루살렘만 남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릎 꿇어. 그 어떤 신도 어떤 나라도 자기 땅을 구원하지 못했고 예루살렘도 이제 같은 처지가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3명의 신하들은 왕 앞에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인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아이를 낳을 힘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서 능욕을 당하면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히스기야에게는 솟아날 구멍조차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는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는 자들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욕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능욕당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공허한 외침과 같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야,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되느냐? 희망이 있어 보이느냐? 없다. 차라리 세상 앞에 무릎 꿇어라. 마치 랍사기의 조롱과 같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믿는 신자들을 향해 조롱을 퍼붓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의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간구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사야 3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37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비록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 보였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모두 듣고 계셨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야, 히스기야야, 네가 사데립의 일 때문에 나한테 올린 기도를 난 너한테 듣고 있었어.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매달리시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모든 아수르의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아수르가 대단해서 그의 군사가 강력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야,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조롱했지만 결국에 그는 그 조롱의 대가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을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왕에게 이렇게 포로가 마치 유배를 떠나는 것 같이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반드시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짓말처럼 이사야를 통한 신탁이 실현됩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도륙당하고 여호와의 사자에서 도륙당하고 도망간 사네립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하는 그 탄원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히스기야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바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수르의 랍사게처럼 뭔가를 들고 싶어집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줄 강력한 우군, 이집트라는 상한 갈대 지팡이라도 의지하고 싶어지고 나에게서 멀어져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고립무원의 외로운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라도 붙들고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노하우와 나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싶습니다. 해산하고자 하지만 힘이 없어 절망적인 것과 같은 요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참 많죠. 원치 않는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수없이 겪으셔야 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밥도 못 먹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면서 마음 놓고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병마와의 싸움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고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며 원망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신다면,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실 것을 아는 자라면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었던 히스기야처럼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과 같이 우리 화평의 가족들도 그렇게 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2022년 한 해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기막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셨습니다. 고백하는 2022년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 여러분, 2021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이 지금은 그 뜻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